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충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가슴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원래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공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밖에 나와서 지금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만 7명의 집사님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까요? 7명의 집사님을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과부들을 우리가 공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 과부들과 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을 좀 차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력을 분배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히브리파 사람이므로 헬라파 사람 7명을 집사로 안수하죠. 그 7명을 뽑고, 그런데 그 집사의 자격이 상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래야 되죠. 성령 충만한 분들,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분들입니다. 지도자의 안수를 받은 분들이죠. 대표적 인물이 스데반 집사였고 또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본분은 공개하는 일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원래 지도자가 할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럼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베드로의 1차 설교는 22절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1차 설교는 5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스데반 집사를 특별히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원래 설교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 앞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거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죠. 스데반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설교 후에 순교하는 현장에 사울이 그 무리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후일에 이분이 계명을 해서 바울로 계명을 하죠. 12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기에 집사인 스데반을 들어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에 쓰이게 됨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능력도 발휘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면 정치화되고 교만해지고 풍요 가운데 빠져서 전도나 선교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부터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평신도는 설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서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즉 사도들이죠. 제자는 사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치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큰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교회, 내 교단을 우선시하는 풍조를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예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신도 중에 대표적인 빌립 지사의 전도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해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들이 닥쳐서 다 흩어지게 되죠. 또 사마리아를 보면은 순수 유대인이 아닌 피가 섞인 지역이죠. 거기가 왜냐 그러면 이방의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섞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아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된 땅이에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인들을 강탈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혼혈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빌립 집사처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죠. 사마리아 지방의 최고 점쟁입니다. 그들도 다 굴복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역시 시몬이 나오죠. 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어떤 분들은 무당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전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을 따질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갔어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거예요. 왜냐? 빌립집 사도 이미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자면 단기 선교로 빌립의 선교 현장에 구경을 갔던 거예요. 어찌하나 보자 하고 했다가 저들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즉 자기 백성 예루살렘에서만 했지만 이방에서 전하지 않고 있다가 가서 보고 놀란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5절을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손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면 사도들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 받는 것을 보고 지상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방 선교보다는 고향 예루살렘 교회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가사 지역, 지금 현재 가자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자, 사도행전 8장 27절로 29절을 봅니다. 일어나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님께서 직접 운행하십니다. 직접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큰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의 첫 성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시가.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는 역시 빌립이 되겠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에디오피아는 함의 첫째 아들 구스, 그 구스의 땅이라고 창세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즈라임, 창세기 10장 6절에 되어 있고 이곳은 이집트, 즉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또 붓입니다. 붓. 창세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고 넷째 아들은 가나안인데 창세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그렇게 그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을 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룻다, 즉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 바닷가, 즉 유대 지방인데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나가지 않고 유대 지방에서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봅니다. 42절도 함께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42절입니다.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개종자들은 누구냐? 니골라 집사의 고향인데 요거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헬라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개종자들에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파견되고 바울과 동역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름을 받고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근에 접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합니다. 즉 후원을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세 차례 선교여행을 모두 후원했던 곳이 역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였고, 수리아 안디옥은 AD 1세기경 인구 50만 명의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50만 명이면 아주 큰 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는 따로 있습니다. 역시 1차 선교 때 복음 활동을 했던 곳이죠. 또 이방 선교에 헌신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5장 3절,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선교 후에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도 사도행전 14장 26절과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명령을 수행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으로 인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저들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저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